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까지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축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므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누구를 어디서 구원하시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 우리 인간들 모두죠. 죄인들을 자기 죄에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의 싹으로 사망인데 이때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라. 육체의 사망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니 그것으로 이제 끝이 돼 버리죠. 죽는 그 순간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사라져 버리죠. 나중에는 다 이렇게 먼지가 돼 버리니까.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소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이니까요. 죄인이 죽게 되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 받게 되면은 이것이 형벌이 극할 텐데 그 극한 형벌 속에 죽으면 끝이 날 텐데 소멸이 안 되니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육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게 비유라고 보면 되죠. 육체가 잠깐 아파도 아픔이 조그만 때가 있고 아픔이 극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극심할 때는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아픕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 아픔이 잠깐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아픔이 몇 시간, 며칠, 몇 년 가면 사람이 누구도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못 견딥니다. 인간의 육체가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고통인데 그 고통이 심한 고통이 계속되면 그걸 이겨낼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인간에게 또 오죠. 마음의 고통도 그 고통은 심한 고통이 있죠. 마음의 고통도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좀 기분 나쁘고 그것도 마음이 힘들지만은 그런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마음의 고통이 제일 큰 것이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최대치를 갖다가 배우자 상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우자 상실을 거기를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오래전에 봤던 것인데 자녀 상실은 그보다도 한 95 정도 이런 식으로 배우자 상실이 제일 고통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 상실이 오래 살아서 상실해도 고통이 크겠죠. 그런데 오래 살면 오래 산 대로 한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나니까 그 마음의 허전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 왜? 없이 살아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니까 그 긴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그거는 상상을 못하는 어려움. 그런다. 그것도 못지않게 이제 뭔가 좀 이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 그 고통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때 막 믿는 사람도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전에 그런 일을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자기가 늘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겪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눈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 그런 형편이 도와줬는데 그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나님이 사랑 또 배우자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갔으니까 힘냅시다. 이렇게 도와줬는데 자기가 막상 그걸 겪어보니까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장 무서운 것이 영원토록 형벌 받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겪지 않았으니까 잘 알 수는 없죠. 또 우리는 다시 그 일을 결코 겪으면 안 되죠.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 살면서 육체의 고통은 조금씩 우리가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마음과 몸이 끔찍하면 그 사람이 지옥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지옥 같다. 지옥에서 살아왔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인데도 젊은 사람들 지옥 같은 고통을 겪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괴로움과 육체의 질병과 삶의 가난 이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셔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더라.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워낙에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이죠. 예수님 여기에는 어떤 데는 70명이라고 어떤 데는 7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똑같지 않기 때문에 12사도는 12명이라고 딱 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은 모두가 다 원본은 없고 하나님의 원본을 감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죠. 왜냐하면 원본을 있으면 원본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책을 우상같이 이렇게 여길 테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죠. 그랬는데 이 70명의 제자는 사본마다 좀 다릅니다. 어디는 70명, 어디는 7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다고 마가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님이 70명을 또 세우십니다. 그 12명 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왜냐하니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12명은 이미 다 자리가 찼어. 그런데 성경 보면 12명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거든요. 사도와 똑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데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또 12명 이외에 70명을 또 세워주십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그들에게 예수의 일을 하게 해주시죠. 그럴 때 보니까 10장 2절을 읽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때 추수는 당연히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런데 온 세상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2026년도 아무도 모르지만 대충 추정할 때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죠. 그러면 그것을 다 그중에 믿는 사람이 10분의 2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80%는 안 믿는 거니까 68억, 70억이 추수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한국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 지금 70억 줌이라고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일꾼 보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 일을 할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다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집안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 굶죠. 식구는 많은데 그중에 최소 한 명이라도 밥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굶습니다. 반드시 굶습니다. 집안에 식구들이 많으면 또 누군가는 또 옷을 세탁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식구들 전부 다 더러운 옷 입고 다닙니다. 또 집안에 누군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집안이 진짜 청소 안 하고 살면은 저도 한 번인가 저 돼지 우리도 몇 번 돼지 우리보다 더 못지않게 사람도 그렇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까지는 안 가봤지만 저도 완전히 낙심하고 살 때는 모든 게 다 귀찮으니까 손도 까딱하기 싫으니까 그 돼지 우리의 반 정도까지는 저는 가게 됐다. 그때 내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볼 때 이거는 돼지 우리야. 나는 돼지야. 그때 생각할 때 내가 개 돼지야. 내가 개 돼지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남이 나한테 그런 말하면 그 인격 그 안 돼. 남이 안 했고 속으로 했을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잠깐 밖에 나가다 들어오는 순간에 딱 순간에 보이잖아요. 있을 때는 잘 몰랐어. 나갔다 들어오니까 내 집이 완전 내 방 맞아? 이거 완전 돼지우리요. 야, 좌우간 그렇게 집안에 누가 청소해 줘야 돼요. 사람 사는데 전부 다 일입니다. 일 없는데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지구상에 지금 다 건물들마다 다 저게 일 때문에 세워졌잖아요. 식사에서 밥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 식당,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 병원, 저 모든 건물이 다 일하기 위해서 저 있는 거라고요. 집도 일이지. 가족들이 그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쉴 수 있도록 모든 장소가 다 일에 다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 중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던 모양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일하기를 싫어한다. 신자인데 일 안 해, 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기 하나님 말씀인데 일하기 싫거든 그 사람을 먹지 못하게 해라라고 명령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죠. 에이 무슨 말이에요. 일할 거 아니야.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럼 일하겠지. 배가 고프니까. 그 오히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왜?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럼 일하지 않는 사람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고 살다가 내버려 두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당신 가족이라면 놔두겠어요? 왜?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가장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일생을 끝내버리는 건데 남이라면 상관하지 않겠지. 그런데 내 가족이라면 아니지. 반드시 어떻든 혼을 내든지 달래든지 간에 일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일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그게 능력이잖아요. 일하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머리가 좋은 것은 지적 능력이고 실제 능력은 머리가 지적 능력은 엄청난데도 일하는 일을 안 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것이 진짜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니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졸리시면 잠깐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 전도사 때 졸리면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왜냐하니 졸면은 나 자신부터가 힘드니까.
네, 저는 예배 드리니까 내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사람에게 일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와주냐? 먹는 거 안 주면 돼. 그러면 일하러 나갑니다. 결국 일하러 갑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사람도요. 저 어릴 때 기억도 납니다. 저희 해도 되나? 자관 제가 8살 때까지 저희 집이 그래도 괜찮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60년 전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때 60년 전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럼 대단한 거죠. 그때 좀 상당히 좀 잘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쫄딱 망한다는 것이 뭔지를 거기 하겠습니다. 하루에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었으니까. 당연히 밥은 아니죠. 보리밥 먹었습니다. 쌀밥은 없고요. 먹었는데 그런데 완전히 이분이 좌절하니까 몇 년 동안을 거의 폐인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30대였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막 이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자관 아버지 다시 조금 일하게 만들려고 계속 설득하는 거지. 왜냐하니 그때 올해 제가 어린 나이 잘은 모릅니다. 그때 제 조각 기억이 나면은 자관 이렇게 큰 사업하다가 이런 일 못하겠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내가 이런 하는 사람이 이제 남 밑에 가서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몇 년 만에 다시 일하러 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가. 안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그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일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오늘 자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자 26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27절까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 왜 일하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6장 23절, 6장 27절이죠. 요한복음. 둘 다가 양식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인간은 먹어야만 삽니다. 그런데 썩을 양식을 먹든지 영생의 양식을 먹든지 반드시 인간은 먹어야 됩니다. 이 성경 정확하게 예수께서도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나왔는데 너무 배고프신데 첫 번째 유혹하기를 예수 앞에 돌들이 있으니까 당신 하나님 아들이 맞잖냐? 그렇다면 이 돌 가지고 당신 배가 너무 고플 테니까 이 돌 가지고 빵을 좀 만들어서 먹어라. 이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빵 먹어야 산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뭐 뜻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거 신구약이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밥 먹어야 살고요. 어떤 부자도 밥 먹어야 삽니다. 돈을 하루에 10억씩 써도 평생에 다 못 쓸 부자도 밥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너무 부자가 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건 순간에 그렇다는 얘기지. 그 거짓말이잖아요. 애가 볼 때 우리 엄마 거짓말 하시네. 어떻게 안 먹으면 배가 불러 엄마?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또 그 다음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먹어야 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인간의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뭘 먹는 거요? 밥? 빵? 아니요. 영성의 양식이니까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워낙에 살아있는 거니까 먹지 않아도 산다면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 맞죠? 왜? 음식이 없어도 음식을 먹어야만 산다면 음식 없이는 못 사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주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음식 안 먹어도 산다면 이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살았다 말하면 사실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먹어야 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당신 밥 없이는 못 살잖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제가 어떤 날 뭔가 내가 날 볼 때 뭔가 좀 내가 잘 되는 내가 좀 커 보인단 말이야. 아, 내가 최고인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오늘 안 먹어도 그렇게 하나 보자. 내가 최고잖아. 3시간만 지나봐. 배고파서 배고파. 뭐가 최고야? 밥 없으면 꼼짝도 못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지 뭐 누구 아니려나? 그런데 그 제일이란 게 밥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3시간 지나면 배고파서 배고파 밥 먹어 그려. 아무리 부귀 영화가 대단한 것 같아도 밥만도 그거 못해. 맞잖아요 그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 출세해도 그거 내게 필요한 것은 성공 출세 같지만 아니에요. 밥이요. 성경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불신자가 볼 때 이건 진리야. 불신자가 볼 때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지. 제가 딴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이거 간단한 얘기를. 그런데 사람들이 막 저도 한때 철학자 책을 봤거든요. 철학자들이 인간은 왜 사냐? 먹으면 돼야. 뭘 복잡하게 생각해. 저도 한때는 내가 철학적을 하면서 고민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밥 먹어야 살아. 혼자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면서 나는 깨어있거든. 밥 먹어야 살아. 그럴 때 우리 어머니는 좀 못 배운 분이 말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게 됐는데 어머니 도대체 내 표정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눈으로 한 18살 때 우리 어머니 왜 저렇게 살까?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맨날 뭔가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말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눈빛을 알겠지. 왜 자기 자식인데 왜 몰라. 근데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야, 밥 먹어. 밥 먹어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라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밥 먹어 자식아. 엄마가 밥 끼워 먹을 거 아니에요. 밥 먹어. 엄마 밥 맛있다. 조금 전에 이러다가 밥 맛있는데 그밖에 안 돼 인간이. 제가 중대겠다고 제가 참선할 때 딱 그랬습니다. 깊이 참선하니까 야 중님들에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와 같은 이런 비슷한 문구가 있거든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저도 그게 확 들었더라. 세상 이보다 더 제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는 이보다 더 멋있는 말 별로 못 봤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 멋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막 참선하면서 유아 독존 그러고 있는데 10시쯤 시작했거든요. 아침 9시 반쯤에 12시 되니까 배가 배고프다. 밥 먹고 하자. 무슨 천상천하 유아 독존. 천상천하 식물 독존이에요 사실은. 밥 없이는 못 살아. 자, 그건 모두가 아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도 이것 때문에 일한단 말이에요. 믿고 나한테 처음에 제가 응답을 많이 받을 때요. 솔직히 이 생각도 없지다. 주여 내가 기도만 할 테니까 주님이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더해준다 했으니까 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밥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예.
일하기 싫더라고요. 뭐 너무 좋잖아요. 기도하면 얼마나 충만해져. 기도하면 멋있죠. 기도하면 믿음도 성장해. 대신에 일 안 해도 돼. 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일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주님이 밥 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한 1년, 2년 그랬거든요.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한 달 동안 라면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같이 사는 그 믿음의 형이 있었는데 형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도 없는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분을 나랑 같이 사는데 나랑 같이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몇 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 일해야 돼. 일해야 돼. 그때 내 생각은 당신은 썩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영생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야. 얼마나 교만에 빠졌던지. 기도 좀 하면 그래도 밥 먹어야 살잖아. 먹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면은 말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나는 영혼이다 보면은 내 육체는 내 영혼 알고 나면 내 영혼을 입고 있는 옷과 같은데 이 몸도 일생을 잘 살려면 일단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잘 사는 거잖아요. 못 먹고는 잘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이 육체도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 잘 먹어야 되면 영혼은 얼마나 잘 먹어야 되겠냐는 거야. 그 영혼이 잘 먹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육체가 양식이 사실 이게 우리 불신자들은 이게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목숨이라 하면 되고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이다. 예수가 알려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왜? 육체는 의미가 없던 것이 아니라 영생을 못 준다. 왜? 결국 썩어버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둘 다 일해야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내용 보면 그거예요. 다 모두가 다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일생 동안 진짜 뼈 빠지게 일합니다. 얼마나 육체는 하나밖에 없는데 육체는 쓰면 쓸수록 이거 낡아져 가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더 오래 하고 싶어서 퇴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퇴직 후에 또 일을 한다고요. 왜? 일하는 게 좋으니까. 일도 해야만 사니까. 일 안 하면 사람이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영혼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하게 해줬단 말이야. 하나님 일을요. 자, 또 요한복음 3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일은 하늘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하시는 역사단 말이죠. 예수가 바로 이 일을 하러 왔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예수께서 그 3장 34절 한번 보십니다. 3장 3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줬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도 보십니다. 6장에 보실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 6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68절 요한복음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영생의 말씀이라고 제대로 아마 몰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감동했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이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게 하나님 일이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감동하시죠.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해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감동해 주는 거거든요. 이 감동은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청년 때인데 그때 이런 그냥 일상 대화 중에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대화가 많았습니다. 어디가 말씀 들으러 가? 이런 대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한국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그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영상 보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어디는 막 지방까지 가야 되거든요. 어디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를 시간 내서 막 가는 거예요. 왜? 말씀 들으러 가는 거야.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또 다른 사람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 듣는 중에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중에 머리가 시원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아픈 몸이 낫기도 하고 막 해결되더라고요. 왜? 생명이니까! 실제로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 중에 제일 좋은 약,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밥이잖아요, 밥. 영양가가 좋은 밥을 먹으면 몸 낫잖아요, 그게. 그걸, 그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딱 하늘, 그게 약 아니겠습니까? 잘 먹으면 다 이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없어진단 말이죠. 심지어 마음이 힘들고 오늘 힘들다 이러다가도요, 잘 먹고 나면 세상에 근심이 싹 사라지는데요. 저는 워낙 육체적인 인간에서 그랬을 거예요. 막 힘들하다가 이러다가 밥 잘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니까 밥 먹고 배부르니까요. 그 전에 문제가 이렇게 컸는데 배부르니까 문제가 이렇게 작아지던데요.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보다 더 큰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은 이렇게 컸던 문제가 쫙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일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제자가 예수를 떠나버렸는데 베드로는 안 떠나. 왜 안 떠나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자, 믿음이 요한복음 6장 펴놓으셨죠? 그거 조금 몇 절 앞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있습니다. 28절.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살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먼저 부르셔서 그 일꾼들 보고 뭐라고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일하게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죠. 하나님이 일꾼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 우리 같은 다 죄인이었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어도 썩을 양식 위해서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를 불러주시고 자기 일꾼을, 하나님 일꾼을 삼아주셔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이 직분을 일을 주신다. 하나님이 일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저기 나오죠. 그 일이 무슨 일인고 하니, 자, 우리 보십니다.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병든 자 고쳐주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색 병 걸린 사람 다 고쳐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도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나 같은 평범한 일도 이제부터는 사람들,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고치는 데 일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요. 우리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학교 가서, 그게 목적이 아니죠. 소수만 빼놓고는 전부 다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뒤에 더 가장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가장 좋은 일터에 가려고 그렇게 공부합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이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그렇게 공부를 20시간 하느냐?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되느냐? 명예 때문에 우리 애들은 인류대학 갔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런데 가장 좋은 직장 가려고요. 지금 다 그렇게 살아요. 썩어버릴 양식을 가장 좋은 데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막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다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아무리 세계 최고의 일터도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하잖아요. 오히려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근데 가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뭐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좋은 직장 가는 바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버려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못 가게 막았어야지. 부모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부모가 그걸 더 원해? 신자가 부모가 더 원해. 무슨 부모님이 그래요? 자식들 영혼을 살려줘야 되는데 영혼 망하는 길로 가기 뻔한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 스스로 속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도 쉴 새 없이 일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사람 솔직히 주변에서 나부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식 보고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돈 많이 벌면 당연히 좋죠. 왜? 육체는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이거는 금전으로 가치로 환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구원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계산합시다. 그럼 얼마쯤 될까요? 1조? 1000조? 1경? 남의 영혼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한 1조는 되려나? 그런데 내 영혼 대봐. 내 영혼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이 가치가 얼마요? 1경? 1000경이요. 아예 우주를 다 주고도 안 받고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님 부르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일하도록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저 20대에 예수 믿었거든요. 20대는 다 인생의 목표를 저는 또 목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또 부모님에게서 좋은 걸 받고 타고 태어나가지고 다시 마음을 딱 잡으니까 목표가 다 보이대요. 학교는 어떤 학교 무슨 과, 그 다음에 어떤 회사 무슨 과, 그 다음에 딱 몇 살까지 몇 차례 은퇴하고 그 다음에 돈 얼마 모으고 그 뻔히 보이지. 그게 뭐 힘들다고 그래요. 계획뿐인데 이루는 것은 힘들죠. 계획이야 그냥 세우면 되지. 그건 뭐가 힘들다고 계획을 못 세우고 그러냐 할 정도로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내 계획을 이루려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겨?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거 싫으세요? 왜 안 주시니까? 그런데 자관 그 덕분에요. 잘 되려고 해가지고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단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은혜가 너무 커. 왜?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때 내 생각에. 그래서 부자 되려고 열심히 집회 갔다니까 글쎄.
그 덕분에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안 그래서 말씀도 안 들었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까 말까 했겠지. 매일 말씀 듣다 보니까 속에서 자꾸 거의 다 그 말씀 잘 전하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거의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나도 좀 돈 좀 벌어보고요. 나도 좀 배불리 좀 먹어보고요. 나도 집안채 좀 가져보고 그 다음에 하면 할게요. 참나 내가 뭘 억만금 달라나? 이런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설교 들어도 영성하는 영실시 일하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 그걸 머리로는 이미 하도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기 또 오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우리 다 세상 모든 분들은 다 사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와 내 가정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땅에서도 보호받고 잘 될 뿐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도 사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이 다 육신 때문에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평 나와요. 갈등 나옵니다. 반드시 갈등합니다. 나는 일하고도 왔고 집에서 또 일해야 돼. 뭐요? 왜? 일 안 하는 집은 없으니까. 누군가 일해야 되니까. 누군가 일해야 되니까.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일해야 되니까. 교회 와서도 갈등이 오는 것은, 나는 교회 와서 나 편히 쉬고 싶어서 왔는데 왜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럼 일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항상 정해져 있죠?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요? 주의 말씀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런데 정말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한다면 얼마나 그 가족이 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당연히 범사도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만 위해서 자꾸 일하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썩을 양식이라서 아무리 치 못해도 이게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하는 영상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니까 우리 가족이 영혼이 생명의 말씀 먹어서 영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수.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하게 되죠.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행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일단 밥을 잘 먹지만 마음에 있는 행복까지도 돈으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더란 말이지. 마음의 행복은 돈으로 안 돼. 그래서 세상에서는 뭘 명상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요. 생명을 먹어야만 행복한데. 명상해봐야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거든.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명상이 뭔지 아시죠? 속에 있는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거예요. 그게 명상이란 게. 참선 그거예요. 내 속에 자기를 비워라. 내 안에 부처가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내가 말해봐야 내 말은 영생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야. 우리는 스스로 못 살아. 하나님이 밥을 주셔야만 육체가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야만 삽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 그래서 일용과 양식도 기도할 때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약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의 명령 주시잖아요. 옆집은 몰라. 자고는 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아브라함 가족은 복의 말씀을 갖고 시작하는 거야. 당연히 그 가족은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했으니까 복이 충만하지. 그런데 다른 가정은 물질이 많을지라도 복이 없고, 복이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주.
생명이 없으면 뭐가 있죠? 사망이요. 그런데 회색지대가 아니요. 생명도 없고 사망도 없다. 그거는 어디에도 없어.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생명이 없으면 사망, 복이 없으면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성경에 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뭐냐?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분량이 많잖아요. 한 구절만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구절만 받아도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지라. 또 아니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 또 아니면 예수께서 너희에게 내가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참 평강이다. 한 말씀만 받아도 된다니까. 하루에 한 말씀만 받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10말씀도 좋지만 하루가 짧으니까요. 하루에 아침이면 더 좋습니다. 한 말씀 받으십시오. 예수의 말씀, 이 생명. 왜?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듯이 아침이나 점심이나 간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한 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고 육신은 또 음식으로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는 내가 계속해서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생명의 말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더 나가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이 복이 내 일생에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